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갑시다. 선한 목자를 따라갑시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밝아요. 너무 좋아요. 2월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3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랑은 거짓이 없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존경의 입술을 거짓 입술로 해서 예수님을 팔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래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찾고 먼저 손대접하는 그런 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양보하는 모습, 먼저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선포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할 거냐면 오른손을 굳게 쥐시고 주먹 쥐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은 여러분 귀중한 일이잖아요. 인생에 한 번에 얼마나 복된 날이에요. 근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녀를 놓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결혼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이상한 여자를 데려왔어요. 직업이 몸 파는 여인을 데려왔어요. 부모가 허락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도 없잖아요. 여러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그 당시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은 쉽게 말하면 우리 남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북쪽은 오늘 나오지만 여로보암이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의 왕이 되는데 예배터가 없으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 가니까 북쪽에서 예루살렘 베델과 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상에 절하게 되는, 예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남쪽이 그리워지고 예루살렘이 그리워지는데 사람들이 자꾸 넘어오니까 여로보암이 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라를 살리는 거였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로보암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다멕색이라고 들어보셨죠? 다멕색이 어떤 곳이냐면 항구 도시고 모든 일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다멕색을 항구 도시로 만들고 여러 년간 수입과 수출이 막 일어나니까 부흥하게 됩니다.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잘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날까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하게 돼요. 그리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므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곳이 북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북쪽 출신이었고 북쪽에서 자란 선지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야, 지금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물들이 있으니까 너가 결혼을 하는데 어떤 여인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여자를 낳아서 말합니다. 하나님 왜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라가 음란하여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결혼을 명령하는데 그 명령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에요. 근데 호세아가 명령대로 순종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순종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고민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에서 자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어떤 일이 일어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에게 들어오니까 호세아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흩어 놓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호세아가 이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을까요? 예, 말씀해 보시면 아들 중간에 딸 3명을 놓는데, 이남 1녀를 놓는데 호세아가 이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줬어요. 이스라엘이 흩으신다라는 뜻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하나님이 흩어놓으신다는 뜻인데, 여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아합 왕은 착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네, 참 잘하셨어요. 나쁜 왕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믿을 거냐, 이세벨 바알신을 믿을 거냐 해서 큰 사건이, 갈멜산에 큰 사건이 나죠. 그때 주동자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는 우리로 말하면 우상, 모든 신상들을 다 만들어서 백성들이 곳곳마다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또 좀 쉽게 말하면 북산읍에 가정 중간중간에 로타리마다 중간 산에다 모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이 아합의 가족을, 왕족을 몰살시킵니다. 자녀가 70명이 있었어요. 아합의 자녀가 70명. 우리는 웬만하면 놀라지 않습니다. 와, 70명이면 여러분, 요즘 한두 명도 여러분 힘든데 70명이잖아요. 그만큼 죄악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이 아합과 이세벨과 그리고 자녀 70명을 죽이는데 어느 곳에서? 이스라엘에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경기도 화성에 살인이 많이 일어났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하면 살인하는 거, 죽음의 거,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 그죠? 그래서 호세아가 아들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부름에 따라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놓으신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호세아는 늘 첫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6절에 보면 로루하마라고 되어 있어요. 로루하마. 로는 뭐냐면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다라는 뜻이고, 루함마는 뭐냐면 긍휼히 여기지,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루하마란 말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는데 긍휼히 여길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나라를 구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환우들의 아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긍휼의 은혜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요. 왜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모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모여서 예배하던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우상 앞에 절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가 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로루하마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떠났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셋째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생각했는데 셋째는 여러분 보시면 9절에 보면 나오는데 로암미입니다. 로는 아니라는 뜻이었죠. 암미라는 뜻은 뭐냐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백성도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흩어놓으신다는 이 자녀의 3명의 이름을 가지고 호세아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호세아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끝나면, 9절에서 끝나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선포하자 그랬죠. 우리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지도 않고 흩어놓는다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뭐예요?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시죠. 7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나예요. 그러나라는 뜻은 뭐냐면 앞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나타나는데
흩어놓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뭐라고요?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유다족 속을 뭐하고요?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뭐하겠고요? 구원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왜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하여, 호세아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북이스라엘 이런 나라군요. 이렇게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 이 나라에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라고.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시면 10절을 잠깐 보시면 10절에도 뭐라고 시작하죠? 10절에도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에 뭐라고 말했죠?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이 10절에는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는요 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뭐 때문에 사랑하고, 당신의 나라를 도와주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아니라,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했어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어요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 예전 부모님들은 나가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리고 진짜 파버리는가요? 아니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울면서 뭐예요? 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가면 더 좋아하고 오기를 기다리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온 탕자를 알고 있지만 말씀 속에 보면 아들이 나갔을 때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아들이면 달려가서 혹시나 아들을 둘째일까 봐 돌아보고.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때 뭐라 그랬죠?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종으로 여기소서 할 때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향하여 넓은 팔로 기다리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불구하고, 그러나 뭐예요?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지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0절 말씀을 보시죠. 10절. 자, 10절을 같이 볼게요. 자,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뭐하고요? 바닷가에 모래 같아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신다고 말을 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결국은.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견고히 세우고 있어요. 흩어졌지만 다시 하나님이 모아서 이스라엘 통해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작은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닷가에 모래같이라고 말하죠.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흩어졌지만 내 백성이 아니지만 긍휼히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 뭐예요? 바다의 모래같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같이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요, 축복해 주시는데 10절에 이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걸 우리가 적용하면 북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 없도록 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니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통하여 용서하고 회복하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마지막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다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덮이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덮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흩으신다는 말인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고 우리 전 세계에 임하고 우리나라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북삼교에 통하여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2장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마라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앞에 보았던 것처럼 로자가 다 빠졌어요. 암미는 뭐라고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라고 로암미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는 암미, 너 백성이야, 나의 백성이야, 나의 딸이야,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뭐라고요? 루함마. 루함마는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앞에는 로루함마였어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로루하마에서 루함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터의 자녀 가운데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이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내용의 말씀을 나중에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히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암미라는 단어는 없어요. 루함마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백성이란 말이 뭐였죠? 암미였어요. 근데 전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그죠? 로암미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암미,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로루함마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얻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루함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이걸 알았어요. 이전에 역사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흩어지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일을 일으켰던 것처럼 베드로도 뭐예요? 너희가 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호세아 1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죠? 나에게는 눈물만 있고 고통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열려지지 않는 것 같고 닫혀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며 백성 삼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와 가정과 우리 북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1장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숨겨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누가 나온다고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솔로몬을 인해서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어요. 근데 이 시대가 언제 한번 있었냐면 다윗 때에 북방과 남방이 나눠진 데가 있어요. 그때 다윗이 왕이 되면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죠. 그래서 전쟁에서도 승승장구하는 놀라운 은혜를 다윗 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잘못을 인하여 남쪽과 북쪽이 나눠지는데 다윗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하나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한 우두머리는 다윗 같은 사람,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될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들 놓고 이 나라가 무너진 죽는 마음으로, 왜요? 호세아가 살아가려면 내가 죽어야 아내를 맞이하고 이 음란한 아들 딸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같이 이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호세아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 것처럼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통하여 아픈 마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버리고 고멜처럼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처럼 로암미처럼 로루함마처럼 그런 죄악의 모습을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한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보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백성 삼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엇을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 북삼교회 글자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랑이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 북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장 10절 말씀에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뭐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를 뭐 하고요? 구원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이 시대에 이런 마음으로 호세아가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을 구원하고 다시 다스리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거리마다 십자가를 보며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옵소서. 이는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